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주일학교 학생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제게 좀 생소한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십니다. 전도사님이시죠? 그래도 제가 전도사 같았나 봐요, 그죠? 네,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의 교양을 위해서 교회에 보냈는데 집에서 천국 이야기하는 것 들으니 참 답답하네요. 계속 그렇게 가르치시면 교회 그만 다니게 할 거예요. 차갑게 할 말만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천국 설교를 절대 하지 않는다. 2번, 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친다. 맞습니다. 대답을 주시네요. 이 전도사는 그 다음 주부터 천국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도 교회를 그만두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어머님이 말한 교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천국을 말하거나 죽음을 가르치거나 죄의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은 교양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말한 교양은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은 현실 도피적이며 무지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듯 우리 사는 세상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나는 과거이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 뇌 뒤에 따라다니는 지난날의 죄책감, 무마시킬 수 없는 후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고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갇힌 죄수가 되곤 합니다. 미래 또한 그렇습니다. 삶의 귀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늠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오늘의 기반이 엉망이라 내일도 힘겨울 것 같고 막연한 기대는 실망감만 크게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반갑지 않은 날들에 사로잡혀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기보다 현실 인생의 고단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좋아도 죽겠다, 나빠도 죽겠다, 슬퍼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모든 느낌을 죽음으로 표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보다 생존의 믿음을 그어놓고 거기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녁을 바라보며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침을 기다리듯 약속된 소망을 맞이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모인 무리들 또한 녹록지 않은 인생들을 살다가 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쓰러진 강대상을 일으켜 세우고 어느 한 목회자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남편을 잃은 여인 앞에서, 폭격으로 집을 잃고 재산을 잃은 한 아버지 앞에서, 부모를 잃고 형제도 잃고 내일도 굶어야 하는 아이 앞에서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을 펴고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산상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려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굶주린 사람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발행과 달리 설교를 듣는 무리들에게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물었을 것이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앞둔 이는 행복하라는 말에 등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방탕한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답답함에 울었을 것이고, 대도시의 새방에서 한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청년은 냉소적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는 행복하여라를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 천국에서 행복하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팔복이라는 그 복에 제시된 조건에 맞추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스콥이라는 신학자는 8가지의 복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행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갖추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상태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정체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포로의 상태의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의 상태라는 배경을 벗어나 곧 복음을 경험하고 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길 원하시며 또한 천국에서 만나기를 강렬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5장 17절 상반절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의 책을 이야기하고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시편을 포함한 나머지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모세의 책을 해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 모세의 책을 다시 해석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오래된 두꺼운 법률 서적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사들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거나 재판장에나 펼쳐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그림과는 관계가 멀리 있습니다. 율법을 서로 약속을 맺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나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관계라는 이 놀라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실 때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약속을 맺었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인지 배하는 것인지를 따지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율법을 반대하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유대 문화를 싫어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하다, 미성숙하다라는 소리마저 듣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것은 어떤 순위를 매기고 크기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5장 20절에서 분명히 밝히듯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에 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의로운 자들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으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에 충격적으로 강력하게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이러한 의로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상대할 자가 없는 우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의를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것은 윤리나 도덕 같은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도 외적으로 이해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들에 강조점을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외적인 것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외적인 행복에 대하여 파우스트는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여 만족을 얻기가 무섭게 또다시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문학들을 찾아가 살펴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신들과 같은 상태를 말하곤 합니다. 신들과 같은 삶은 보살핌을 받으며 노동과 죽음이 없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이러한 외적인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며 보편적인 철학들이라는 것들과 종교라는 것들이 물어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릴 적 전도사님께 들었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불렀어요. 이 아이가 헌금을 주면 교회를 가는 길에 자꾸 슈퍼마켓에 들려서 과자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기지를 발휘하셔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들고 한 손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하고 쥐어주고 또 한 손에는 이것은 예배 끝나고 과자 사 먹어 하고 500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기분 좋게 양손에 500원짜리 2개를 쥐어 들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뛰었는지 뛰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한 손에 있는 동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동전이 또로로 굴러 들어가서 하수구에 폭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한 손에 쥐고 있는 동전을 펴서 안심한 듯 아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네. 외적인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주교가 변하기 시작한 모양도 이러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여기에 천주교회가 만든 가르침을 구분하여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회의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 높은 영성에 이르기 위해 천주교는 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영성을 위해서 수도원도 만들었습니다. 더 큰 영성의 권위를 위해 사제라는 계급도 만들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500원짜리 동전 마냥 굴러 하수구에 빠져버렸고, 교회를 장악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들만 손에 남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과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달림에게 빌려면 소복을 입어야 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장 깨끗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108번이나 절을 해야 되고, 아니 1800번을 절을 해야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의로움을 알기 위해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헌금을 더 많이 드리는 삶이 좋습니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것보다 나보다 의롭게 살며 을을 위해 살아갈 사람을 찾아 돕는 일을 그냥 하고 싶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보다 조용히 분쟁 없이 하나님의 교회만 다니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 살인이나 가름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꽤 근사하게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밤낮 없이 매 순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살인과 간음으로 내달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념을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악수를 나누면서 속으로는 경쟁자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좀먹는 격렬한 질투를 보고 계십니다. 상상 속의 불순한 시선과 불같은 경로 또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의도인 마음의 문제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간 내면 전체가 외적인 행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가 주신 외적인 명령들을 준수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과 긍휼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상수는 일관되게 인간의 마음속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진짜 의이며 경건이며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적인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하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외적인 욕심이 충족이 되더라도 내면에 의로움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행복을 쟁기의 단단하고 예리한 끝부분이 박고랑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적으로 박고랑에 깊은 상처를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내면의 흙을 부수고 관통하여 시련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우리를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뒤엎고 명백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뒤집으며 우리의 욕망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가난하고 헐벗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위한 장소로 준비되어질 때에 그 내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행복하여라는 말씀 앞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상산수훈은 내면과 외면이 다 의로운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산기도를 종종 다니곤 했습니다. 산기도가 처음이라는 청년들을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 후레쉬도 끄고 가파른 길을 올라갑니다. 청년들은 퇴근 후에 곧장 온 터라 구두를 신고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한 후에 제법 시간이 흘러 산 아래에 다시 모여듭니다. 이때면 청년들은 기도했던 시간들을 무용담을 늘어놓듯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서로 막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올라갔더니 익숙하지 않은 어두움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뱀이 나올 것 같아 주변을 계속 돌아보게 되고, 산기도를 가면 유난히 소리를 지르시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내 어두움이 익숙해지듯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편안해지고 깊은 기도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와서 기도만 해보아도 산이 주는 특별한 영성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배경에서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로 신의 계시가 중개되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배경에서 시내산 위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산에 모으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실의 고통에 거하는 무리들에게 떡을 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영원한 나라의 무지한 이들을 위해 들려주시는 설교입니다. 죽음의 귀결 앞에 두려움이 가득한 이들에게 죽음이 새로운 소망의 됨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오늘의 괴로움을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는지요? 이름처럼 한센인 문둥병자들이 거하던 애양원에 평생 섬기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아들이 공상당원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시죠? 얼마 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맞아들였던 그분의 아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죽임을 당해 이제 장례를 치르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찬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치며 흐느껴 소리내어 울기도 하시고, 그러다 또 정신이 나면 찬양을 하시고, 그러다 또 정신 잃은 듯 마냥 울다가 또 찬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했던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생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주님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마음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무엇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노래하게 했을까요? 앞서간 아들을 만날 소망이
노래하게 했을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을 초월하고 육신의 고통 너머에 그들의 행복을 두는 철학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여행이 여행일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여행은 방랑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잠시 좋아 보이는 여행지가 아닙니다. 내 본향이고 내 집이고 내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언젠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때,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 율법도 사라지게 되는 날, 아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사랑한 이를 한번 보시지요. 내가 큰 값을 치르고 이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보십시오. 이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의 은혜는 미래라는 시간 안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 땅 안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현실과 현세에 맞춰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우리 안에 힘을 북들어 넣어주게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이 약속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도 천국도 그냥 이곳에 두고 싶어 합니다. 위치는 복잡해도 학군이 좋고 이름 있는 동네가 천국이며, 동네 주민은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천국이라 여기고, 신경 쓰이지 않는 노동과 일상을 오락하듯 살아가는 곳이라면 천국이라 여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불편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없는 곳이면 더 천국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열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 중에 뿌리가 되어갑니다. 숨겨져 있으나 살아 숨쉬고 보이지 않으나 죄악된 세상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막막한 이웃에게 생동하는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대지 위에 깊고도 숨겨진 복음의 뿌리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의 기다림은 복된 희망, 행복한 기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멈춰버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늦은 밤의 만남도, 가족들 간의 편안한 교류도, 해외로 나가는 시간들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제목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음하는 듯한 기도의 요청들은 점점 크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은, 을을 바라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때로는 전화로 기도 제목을 요청해 오실 때마다 나의 상처, 나의 고민, 나의 고통의 소리, 나의 불안은 뒤로 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아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소망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번영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샬롬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샬롬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신 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며 팔복에 나타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 외에 남아있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만이 참된 복이, 천국에 계신 그곳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시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면 마음을 열어 대접해 주시는 차 한 잔과 삼켜왔던 삶을 왈칵 쏟아내는 눈물을 만나곤 합니다. 이럴 때면 목사에게 간절한 소망은 오직 성도님과 가정이 행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뒤로하고 나설 때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외치는 우리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운 가르침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관계 맺으며 함께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행복하십시오. 가난해도 애통해도 줄이고 목말라도 핍박을 받아도 행복하십시오. 천국이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고단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망보다 하루를 생존의 믿음을 다한 채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말씀의 능력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사신 생명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